여러분, 우리 밀라노 은혜 가족 공동체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탈리아와 유럽과 온 열방 가운데 음악과 다양한 장르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달하는 그러한 사명을 부여받은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2013년부터 시작된 포유 전도 축제를 통해서 이탈리아 분들, 그리고 외국인들,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한인들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 초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귀한 사역을 우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다가올 11월 17일 이번 주일에는 2024년 포유 전도 축제가 진행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밀라노 은혜 가족 공동체가 이렇게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때에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가져야 하는 그러한 복음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온 천지 온 만물 가운데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기념해야 하는 일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한 여인이 옥합을 깨어서 주님께 부어드리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 여인처럼 우리도 엄청난 가치를 하나님께 다 헌신하고 다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행위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의 그 본질적인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밀라노 은혜 가족 공동체가 이 여인이 품었던 그 마음을 동일하게 품게 됨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 가족 공동체에게 맡겨주실 이 복음 사역을 더욱더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향유 도유 사건은 어떠한 배경과 상황 속에서 발생하게 되었는지 오늘 마태복음 26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다 마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떠한 시기 때 발생하게 되었는지 마태복음 26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오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명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상징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월절 이틀 전에 주님께서 드디어 이제 공생의 모든 일적을 공식적으로 마치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향유 도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향유 도유 사건으로 연결이 되어지는데, 이 향유 도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연합돼서 우리가 같이 주와 함께 죽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성도의 내면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여러분,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은 문둥병자들이 모여 사는 촌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베다니 지역에 들어가기 이전에 문둥병자였던 시몬과 식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기 집을 열어서 같이 식사를 나눈다는 것은 이제 당신과 나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유월절 마지막 그 식사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모습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초대하는 그러한 사건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은혜가족 공동체가 매주마다 식사를 나누고, 또한 우리 은혜가족 공동체가 야유회를 가거나 어떠한 모임이 있을 때 우리가 함께 음식을 나누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단순히 우리의 배고픔을 달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그냥 더 친밀한 친교를 나누는 그러한 수단을 뛰어넘는 더욱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찬식의 의미처럼 우리 공동체가 함께 식사를 나눌 때, 이제 당신과 나는,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은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의미로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식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대인으로서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었던 문둥병자였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는 의도적으로 문둥이 시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시몬은 문둥병이 치유를 받았을 것인데 마태는 문둥이 시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둥병은 나균에 의해서 감염되는 병인데, 쉽게 말하면 살아있는 몸이 산채로 그냥 썩어가는 그러한 병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이 막 썩어가고 있는데 아무리 긁고 어떠한 뜨거운 것에 손을 대도 아무런 아픔과 어떠한 감각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산채로 썩어서 죽어가는 그러한 병, 그것이 바로 문둥병이고 다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문둥병이 상징하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죄라고 하는 균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산채로 영원한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는 모든 인류의 상태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베다니 촌에 문둥병자였던 시몬의 집에 찾아가서 함께 식사를 나누시는 것입니다. 이제 문둥병자였던 자를 이제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으로 초대하고 여겨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서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었던 문둥병자였던 시몬과 식사를 나누는 도중에 이제 한 가지 에피소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향유 도유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문둥병자였던 시몬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도중에 갑자기 한 여인이 들어와서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향유의 가치가 얼마나 큰 가치인지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 300데나리오너치의 굉장히 큰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때 남자, 여자, 아이와 그 다음에 노인들 다 추산하면 2만 명 가량이 된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추산하고 있는데, 빌립의 계산에 의하면 2만 명 가량이 되는 사람이 한 끼 식사를 배불리게 할 때에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가치는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그 가치입니다. 이것을 단번에 깨어서 주님의 머리에 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아주 분노하면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노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는도다 하거늘.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이 분노하면서 화를 내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유대인의 명절 같은 그러한 기간에는 반드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그러한 구제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고 유대인의 전통 풍습에도 유월절과 같은 그러한 명절에는 구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에게 이 귀한 가치를 구제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 제자들이 화를 내고 있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대한민국 평균 연봉이 4천만 원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4천만 원짜리의 향수를 갖고 밀라노 은혜가족 공동체에 와서 이것을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하면서 교회 마당에 가서 이것을 딱 끼워서 하나님 홀로 받으십시오,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라고 한다면 이 4천만 원짜리 향유를 갖고 오는 그 사람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우선 증정시키고, 성도님, 이 엄청난 가치를 지금 탁 깨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보다는 이것을 잘 활용해서 우리 선교 사역에도 좀 쓰고, 우리 교회에 변변한 예배당도 없는데 이 예배당을 또 구매하는 것에도 또 쓸 수도 있고, 또한 은혜가족 공동체가 함께 전교인 수련회라도 한번 해야 되는 곳에 또 나누면 얼마나 더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같이 대화를 나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의 반응은 제자들과 완전히 다른 반응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반응이 굉장히 상식의 선을 좀 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엄청난 가치, 한국 돈으로는 한 4천만 원 단번에 깨워드리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낭비하느냐 하는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으면서 그녀가 한 일은 굉장히 좋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굉장히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녀가 옳은 행동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제자들이 유월절 기간에 이 비싼 향유를 팔아서 구제해야 한다는 것은 옳은 일입니까? 그릇된 일입니까? 분명히 옳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도 이러한 명절 기간에 구제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옳은 일보다 더 높은 가치의 일을 이 여인이 행한 일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좋은 일이라고 한 그 헬라어 단어가 칼론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적절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적절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의 차원을 뛰어넘는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기 힘든 더 높은 가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적절한 아름다움에 대한 가장 비슷한 설명, 가장 근사한 설명은 하나님께서 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셨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을 보면서 보시기에 정말 옳았다, 정말 완벽하다, 이렇게 표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여인이 행한 행동을 보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옳고 그름의 차원을 더 뛰어넘는 높은 가치 차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녀 이삭을 죽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부모가 자녀를 죽이려고 하는 일이 옳은 일입니까? 그릇된 일입니까? 이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그릇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도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녀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행하는 이 일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옳은 일은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는 좋은 일이었습니다. 의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옳고 그름의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겨주셨냐면 의롭다라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좋은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믿음의 차원의 일을 이 여인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여인이 행한 좋은 일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여인이 행한 일은 어떠한 것을 목적으로 행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장례를 위한 이 행위가 복음이 전파되는 그 어떤 곳에서도 기억되어져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밀라노 은혜 가족 공동체가 알바니아도 가고 미국도 가고 유럽 전 곳을 가고 이탈리아 전역도 가고, 특별히 이번 11월 17일 포유 전도축제에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 성도들 마음 하나하나가 다 이 여인이 품었던 마음을 동일하게 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향유의 쓰임새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쓰임새는 결혼을 할 때 혼수로 쓰는 물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를 때 쓰여지는 물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향유를 깨어서 주님의 머리에 부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어떠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을 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냐면 구약 성경을 보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삼중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고 하는 삼중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향유의 의미는 첫 번째, 결혼 때, 결혼 혼수로 사용한다. 두 번째, 장례에 쓴다. 이것을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만 부어야 하는 이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딱 붓는 그 행위가 의미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장례를 치르는 입장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내가 내 삶의 주인되어서 살고자 하는 나도 주와 함께 죽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고, 그 믿음의 고백이 드려지면서 이제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나의 유일한 신랑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 성도들은 연합해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고 살아가고자 하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그러한 자격을 부여받기 때문에 오늘 이 여인이 깨어드리는 모습은 이제 내 인생의 왕, 나의 유일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당시 여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여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때는 여인은 짐승보다도 못하게 취급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가치인 향유는 이 여인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내 인생 전체, 내 삶의 의미, 이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이 옥합을 딱 깨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그려놓았던 내 꿈, 내 기대, 내 소원은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 인생은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기억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우리 밀라노 은혜 가족 공동체가 이번 포유를 준비하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 한 영혼을 살리는 엄청난 사역을 하나님 우리 은혜 가족 공동체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가져야 하는 마음은 하나님,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주체가 돼서 품고 있는 그러한 꿈과 소망이 있다면 다 내려놓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서 정말 내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소원만이 펼쳐지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 복음전도 축제 가운데 복음사역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는 그러한 대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참여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대한 이러이러한 걱정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나의 독단적인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한 여인이 가졌던 그 마음처럼 하나님, 이 옥합 다 깨어드립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다 깨어드리고 하나님의 뜻만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 막혀져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도 세상에 알 수 없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면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또 경험케 해주실 것입니다.